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이제 제목이 제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세 덩어리로 우리 나눠서 말씀 좀 공부를 할 텐데 나누어 드린 말씀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알 거예요. 산에 오르사 이렇게 됐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뭐다? 산. 오로스. 근데 오로스가 어디서 왔다? 오로에서 왔죠. 우뚝 서다. 그래서 산에 언덕에 십자가가 우뚝 섰단 말이죠. 그래서 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요게 에이스예요. 헬라어로는 어디에까지 오르사 아나 바이노 걷는 거거든요. 근데 반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다. 어디로? 달려 죽으실 십자가로 걸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산에 오르사, 그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면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원함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원함은 곧 뭐다? 하나님의 원함.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함은 하나님을 제외한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이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원하는의 이 의미 속에 원하는 여기 이제 델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델로가 하이레오마이 에서 왔어요. 이 하이레오마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 하이레오마이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To take for oneself. 자력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hoose예요. 선택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예정으로.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자력으로 취한다는 거는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나는 안 원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원했기 때문에 불렀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다르게 다 있었어.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예수님의 원함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나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했는데 그 열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거는 각자가 다 달랐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굉장히 사랑해.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그런 사람도 여긴 들어가 있고, 예?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거야.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각자 달랐다고요. 그런데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정을 이제
바꿔주시기 위해서 사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실 때 부르심이 이 사람들이 다 완벽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왔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형광펜이 있으시면 성경에다가요. 내 성경이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특히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했죠. 저는 이제 요 세우셨으니 그냥 말씀을 보면서 이제 헬라어 성경 단어를 이렇게 찾지 않고 세우셨으니 그러면 12를 지명하셨으니 12를 택하셨으니 뭐 이런 의미잖아요. 12를 임명하셨으니 예?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에 밑에 말씀이 뭐 베드로부터 시몬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가룟 유다까지 순서를 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순서를 매겼어. 예? 순서대로 이렇게 세우다. 그러려면 헬라어 단어가 제일 적절한 단어가 타소라는 단어가 쓰였어야 맞아요. 응? 타소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다 있어. 자, 지정하다. 어포인트라는 말이에요. 어포인트. 지정하다. ordain. 안수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그 다음에 draw up in order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있죠. 그런데 이 타소가 안 쓰였다니까? 그럼 뭐가 쓰였냐? 세우셨으니 요 단어가 쓰인 게 호이에오가 쓰였어요. 그러면 12를 만들다. 첫 번째 뜻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더 있어요. 그런데 요거 4개만 합시다. 오늘. 더 많아요? 한 8가지, 9가지 돼요? 그런데 요것만 해도 충분해서 제가 요것만 일단 뽑아드렸어요. 그러면 12를 만들었다. 예? 그러면 12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12를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뭔가를 만들도록 하셨다. 무엇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때 저희 공부할 때 이전 설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행하다 개념 속에 이제 포이에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이에오의 가장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 결과가 포이에오의 결과가 뭐였다? 그때 에르곤 일하다의 결과는 뭐였고 포이에오의 결과는 뭐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에로고는 보상. 그죠? 대가. 뭔가 대가가 있다. 에르곤에는. 그러면 포이에오에는 장로님. 그리고 작품. 그렇죠.
맞아요. 뭔가가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셔서 뭘 하도록, 뭘 만들도록, 무엇을, 어떤 작품을 만들도록. 예수님의 형상?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지만 좀 더 명확하게.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요걸 만들라는 거거든요. 천국? 디노마인. 제가 지금 원하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어. 그게 안 나왔어. 무슨 십자가? 십자가 앞에 한 단어가. 그게 뭐예요? 각자. 열의 십자가? 무슨 십자가? 스무고개 같아. 아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게 받을 십자가 지금 거의 비슷한 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예?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그대로 우린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량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만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뭐로써 일하도록 하셨어요? 성경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로써 일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를 꾸미는 수식어가 뭐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뭘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어떤 수식어를 넣어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일하도록. 좋아요. 맞아요. 또 순종으로. 괜찮아요. 예수님 통해서 일하여. 한번 하신 분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도록 하셨어요. 품꾼으로.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요 길 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 일해 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 요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일하도록 하셨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으로, 순종으로 다 맞아요. 개념은. 또, 열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했다. 예? 이거 표현하면 돼요. 그죠? 또 연주하다. 열둘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연주하게 하셨다. 그러면 열둘이 순서를 매기느라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열둘이 합창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때는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 근데 점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소리가 점점 정확해진다. 이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믿음, 피스티스. 예? 그래서 이 믿음, 피스티스의 뜻 안에 fidelity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뜻 안에 fidelity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한번 해드렸어요? 와이파이 설명도 그래서 해드렸잖아요. fidelity, 이게 충절, 그 다음에 원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음으로 이제 원래의 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의 약자의 파이라는 말이에요.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 할 때 그게 요게 다 채워진다. 그럼 소리가 정확하게 나잖아요. 요게 하나만 채워진다. 안 들리잖아요. 예? 정확하게 소리를 낸다? 이게 연주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게 믿음이 자라난다. 그래서 각자가 가는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길을 가도록 하셨으니, 세우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바로 세움을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지 않고 지금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 세움을 받아야 이게 우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보냄을 받아야 그래야 모두 해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다? 세움이 우선이다. 세우심이 되어야 이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게 돼. 근데 세움을 입지 않았는데 포이에오를 안 했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가지 않고 예? 그리고 포도원 품꾼으로서 일하지 않고 예? 풍성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연주하지 않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뭐예요?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거 안 하고 세움을 입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런 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뭐라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있다니까요. 세움을 입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세움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난 너 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자 무엇이 일이냐?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함. 이거는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나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냥 증표예요. 증표. 이게 일이 아니라고. 이거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이거 자체가 일이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뭐예요?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이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 사실. 나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갔어. 근데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런 말들은 얼마나 이 사람으로서는 배신감이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말씀에 이미 예수님은 다 이렇게 일해, 너희들. 이렇게 행해. 라고 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실.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말씀을 살짝 숨겨놨어요, 이렇게. 이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 이렇게 살짝 보이게 못 찾게 찾아놓는 경우는 없어요. 힌트를 하나씩 줘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뭔가를 이렇게 숨겨 놓으실 때요. 사실 힌트를 이렇게 놓고 너 이걸 찾아. 그래야 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그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얼마나 많은데 사실. 세상 기쁨하고는 달라. 말씀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달라. 그렇지만 기뻐요. 말씀을 발견할 때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데. 얼마나 기쁜데요. 이거 발견하고 저는 요거 다음 거 이제. 요거 발견하고 나선 소리는 안 질렀지만 요거 다음 거 발견하고 나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기쁜 거야. 기뻐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쁩니다. 이 길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실 고통도 있어요. 뭔가를 버려야 되거든, 자꾸만. 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를 하나씩 떼어내야 돼요. 그거는 조금 고통스러워. 고통이 아니진 않아. 그렇지만 말씀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또 주는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그걸 놓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우셨으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제 16절, 17절만 읽어볼게요. 이제 일단 16절, 17절 시작.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물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말씀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또 나오죠. 반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딱 쳐놨어. 헬라어 성경에는 이 12를 세우셨으니가 이렇게 딱 꺽쇠로 되어 있어요. 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걸 다시 이거를 반복했다? 그러면 내가 이 제자들 12를 순서 매긴 거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12 세운 거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세우셨다, 포에오 이거 하도록 하셨다 했는데 지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실은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야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게 많은 크리스찬들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이 베드로라는 이 의미가 좋아요. 영적인 의미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좀 육적인 의미라면 이건 영적인 의미고 좀 미래지향적인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항상 시몬아로 불렀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시몬의 별명이 이제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로 불리기 시작한 거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지향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는 베드로가 아니야, 사실. 더 이제 어떤 이제 소망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더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보자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근데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좋게 안 보거든요.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말씀에 있죠. 누가복음 9장 54절. 제가 이게 인쇄한 거에 좀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누가복음 9장 54절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불이 번개예요, 번개. 근데 이 우레가 번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어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급하고 막 다혈질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주셨다?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영적인 해석을 했다고, 베드로는. 예? 이게, 그래서 이 더하셨다라는 말이 뭐지? 이게 사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더하셨고, 여기도 더하셨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에피티뎀이에요. 더하셨다. 장로님, 기침하지 마세요. 소리 다 들어갑니다. 더하셨다. 그러면 에피티뎀이에요. 근데 에피는 뭐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티데미는 뭐냐? 네? 오, 무릎 꿇다 있어. 자, 먼저 to place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다. 두다, 내려놓다. sink down. 그러면 가라앉다. 가라앉다. 그리고 settle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이 티데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이에오 만들다 있었죠. 여기에 만들다가 있어요. 만들다. 그리고 set forth.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출발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세우셨다. 그러면 각자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뭔가 그 분량에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큰 특별한 임무를 준 사람이 있어요. 왜 특별한 임무를 줬을까요? 분량. 그렇죠.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커. 자기 십자가의 분량. 그러니까 이 분량이 큰 사람한테 너한테는 요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특별히. 다 이 길을 가야 되지만 특히 너하고 너한테는 내가 이거를 좀 부탁할게. 그래서 부탁을 했다고.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그걸 부탁한 거예요. 이걸 부탁하면서 특별히 넌 이걸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뭔가를 은혜를 더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
내가 너한테 이걸 부탁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말씀으로 이게 잘 말씀이 네 안에 가라앉아야 돼. 정착해야 돼. 말씀으로 네가 말씀의 길을 출발해서 이게 이르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한테 이 이름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제가 이제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봤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9절. 요한을 먼저 보자고요. 요한. 베드로 먼저 볼까요? 베드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시몬이었을 때는 베드로는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었다고. 그런데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베드로 산돌이 돼요. 산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산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어디에? 베드로 전서에.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산돌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베드로의 이름의 가치를 증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야고보는 야고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걸로 봐야 돼. 성경에는 안 나와. 야고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근데 요한은 나와요. 자, 우레의 아들. 근데 우레라는 뜻이 브론테라는 말이에요. 브론테.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우레라는 단어, 브론테가 11번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한 번,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한 번, 요한 계시록에 9번. 그럼 11번이잖아요. 그죠? 제 질문. 이거 선물 있습니다. 이거 맞추면 선물 있어요. 왜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 지금 요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왜 우레의 아들이라는 요 말이 안 나왔는데 왜 굳이 마가복음에서만 이 우레의 아들이란 걸 집어넣었을까? 왜요? 네? 마가가 요한만 치는 아닙니다. 왜요? 이상하잖아. 왜 여기에다가 우레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자, 왜요? 모르겠어요? 빨리 포기하시려면 빨리 포기하세요. 시간 갑니다. 포기해. 어?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은 이런 책이에요 라고 하는 특징하고 연관을 지어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의 특징. 세례부터 시작해서 세례에 이르는. 마가복음은 물세례부터, 예수님의 물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 이게 중심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기술을 안 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과 더불어서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다른 거와는 관심이 없어. 이 길을 이루어 나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여정 가운데 세례부터 시작해서 세례에 이르는 물세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세례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것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이 길을 가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뭔가의 말씀의 길에 있어서의 베드로. 그러면 우리의 아들도 이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의 뭔가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마가복음에만 쓰였다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게 요한복음에 한번 요 외에는 다 요한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한 번 나와요. 계시록에 9번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우레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 그래서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요때라고, 요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질러서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 우레소리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고 했죠. 잘 깨닫질 못해. 이게 뭔지. 그런데요, 제가 9개 다 찾아보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근데 제일 그냥 적절한 말씀을 2군데만 제가 찾았어요. 계시록 10장 3절과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9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죠?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그 우레소리의 그 의미, 우레소리가 뜻하는 바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에 대한 건 왜 나왔지? 야고보는 없어, 말씀에. 근데 다 우레의 아들이지만 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점을 알겠어. 요 야고보 하면 생각나는 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하면 순교당 제일 먼저 순교당. 그래요.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면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 이게 포효하는 거거든요.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이 브론테라는 말이 포효하다라는 말에서 와요. 그러면 무엇을 포효해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효하는 거예요. 막. 예? 야고보는 이 우레의 아들로서 행동으로 보였어요. 요한은 글로 보였어요. 글로. 기록한 것으로. 행동을 먼저 했어요. 야고보는.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했구나. 그래서 야고보에 대한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거는 안 나타나. 성경에. 그렇지만 동일하게 보신다. 예수님은. 그리고 너무 제가 이거
고민하고 그러다가 사실 중간에 포기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표현이 되고 항상, 그리고 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면 편하잖아. 근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꼭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상하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을 사실 다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둘이잖아. 그러니까 구분해야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두 개. 아니 그렇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인데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야고보가 둘이든 셋이든 세베대의 아들인데 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니까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꼭. 요한은 야고보가 그 행동으로 가장 먼저 순교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형제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증명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추측은 하죠, 저도.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다 그거를 뽑아냈는데, 그거를 저는 이거는 이제 증명은 했고, 이런 부분들은 말씀으로 이제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으로 이 생각을 증명하려니까 그걸 증명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건. 아무튼 이거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사실. 근데 못 풀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하면서 생각하는 건, 야고보는 세베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한에게는 굉장히 어떤 멘토 역할을 야고보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이 있는 거는 야고보의 영향을 요한이 받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냥 추측을 해요, 제가.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예? 장로님보다 합리적입니다. 아무튼 자, 이걸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세우셨다는 거는 제자들만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세움을 이제 입는 것을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금 세움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거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도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다 해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이거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살짝 내려놨는데 있어요. 분명히 세움을 입었어요. 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책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 요 선에 선 사람들은 이제 출발해서 가야 되는 이거는 책무예요. 책무. 그러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얼마만큼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이 길을 모두는 이게 곧은 길을 만들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곧은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곧은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곧은 길을 만드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 곧은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이 길에 대해서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깨달았다면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을 시작했는가? 멈추었는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내가 포도원 품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품꾼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 부르심의 시기가. 장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러면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있는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기는. 왜?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죽기 전에 만나가지고 바로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짧아.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강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까지 요청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가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한 걸음을 다른 사람들은, 요게 있는 사람들이 요 한 걸음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 이 한 걸음을 잘못 파악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다가 임종 전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강도의 고백은 너무나 그건 귀한 고백이거든요. 정말 신앙이 있는 고백이에요. 세 가지를 고백해요. 죽어서 어디 갈지를 분명히 알아요.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갈지 안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요. 죄가 없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인데 이거 폄하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이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자꾸 비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성도들이 비교를 자꾸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예수님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게 일관성이에요. 누가 비교에 대한 것도 일관성이 다른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내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내 모습이 예수님하고 너무 멀어. 그러면 나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이키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하고 있는가? 나 혼자 연주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건 다릅니다. 예? 감격스러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묵상해서 같이 나아가면요. 그러면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그 아주 아름다운 연주예요.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응? 그러니까 항상 여름이야. 영적인 그 계절이 여름인 거예요, 여름. 그래야 시기와 장소와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영적인 여름을 맞아야 해요. 그럼 영적인 여름은 이 길을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중심에 놓고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해요. 근데 그 중심이 잘못됐어. 그 중심이 잘못됐어. 그 중심에 심판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두려움을 줘, 두려움. 너 잘못하면 죽어. 너 큰일 나. 심판받아. 어? 너 망해.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한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